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다 같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헤어진 장면입니다. 이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제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큰 부자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장정이 318명이었어요. 이것이 가나안의 왕들을 쫓아낼 만큼 큰 세력이었는데 에서는 더 많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도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마주하는데 야곱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3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야곱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물이에요. 에서는 그대로이지만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에는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밤새 고민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에서는 400명을 끌고 온 것이 민망할 정도로 언제 원수전냐는 듯이 둘은 화해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정신 차릴까. 네. 아이고 성령님도 저 정도는 포기하셨나 보다. 네. 남 탓하실 것 없어요 여러분. 네. 나부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은혜 받자. 네. 나부터 은혜 받으면 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나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20년 만의 만남이 하루 만에 끝이 나요. 에서가 역시 상남자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같이 가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제 그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냥 가버려요. 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기분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일 겁니다. 형과 화해하고 또 20년 동안 서럽게 남의 집 일꾼살이도 끝이 나고 본인의 처자식과 이제 가축들과 함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일대에서 유명한 에서의 동생인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제 야곱이 숫곳이라는 물 좋고 땅 좋고 번화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쎄한 복선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죠. 그 다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까? 가축을 위하여.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평안하대요. 진짜 평안일까요?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유하나요? 19절을 보시면 자기의 힘으로
땅을 사버립니다. 성경에서 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인데 야곱은 세겜 족속에게 돈을 주고 땅을 차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기 집 짓고 밭 사고 나서야 제단을 쌓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은 강한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엘로헤는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신, 내 신이 제일 세다라는 의미예요. 이 각자의 수호신을 비교하는 것처럼 내 신이 제일 센데라고 이제 뽐내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은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야곱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혹시 지금 이 야곱과 비슷한 것은 아니신가요? 야곱이 안타까워 보이는데 본인에게 찔림이 없으시다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마음이 둔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가정이라는 집은 누구를 위해서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안하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까? 야곱의 상황이 부끄럽게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부르심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 직후에 3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어요. 이 막내 아들 요셉 바로 위에 누나이면서 레아의 마지막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2, 3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 아기 디나가 성장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나이트 아웃 한 거고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클럽에서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미투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기 디나가 이런 사고를 칠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의 그 마음에 드는 그 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거주했고 이 이방 민족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는 말입니다. 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그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왜 자신이 땅을 거래했던 그 세상의 족속으로부터 거기서 그때 그런 수모를 당하는지, 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야곱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여동생을 이제 희롱하고 강간한 이 세겜 족속,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복수해 올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을 훈계하는데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훈계하면서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우리는 수가 적고 그들은 수가 많으니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아들들을 원망해요. 이 딸의 아픔도 고난도 아들들의 분노도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축이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아들들이 말대꾸를 하기를 그러면 아버지 그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대꾸를 해요. 이제 그것으로 34장이 끝이 나버립니다.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떻게 축복을 받아낸 인생인데 이 노비처럼 서럽게 고생하며 어떻게 이루어낸 가정인데 야곱의 신앙과 가정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처럼 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는데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에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주시면 저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서원이었어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야곱이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고 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서원한 자리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살만한 곳 숲곳에 눌러 앉아 있어요. 야곱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큰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여호와이시지 자기 인생의 해결사 같은 일개 수호신이 아니세요. 야곱이 약속한 집은 자기를 위한 집이 아니라 그 돌베개 위에 세울 하나님의 집이었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나가고 야곱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지낼 만한 곳에, 평안하다 생각되는 곳에 눌러 앉아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거꾸로 우리의 서원을, 우리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이세요.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인생,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무너져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입니다. 신앙은 멈추면 제자리가 아닙니다. 멈추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야곱의 집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부르십니다. 35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힌트를 알려주세요. 베델, 그때, 서원, 알지? 야곱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꼭 인생의 위기를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까요?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신앙의 방향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숲곳에 눌러앉아 산 이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타락했는지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어요. 야곱이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해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셨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자. 거기에 집을 짓자. 야곱은 베델까지 가야 그가 한 고백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까지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숲곳에 눌러 앉아 있는 동안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야곱과의 씨름 후에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축복하셨지만 야곱이 숲곳에서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칠 때에도 침묵하셨고, 야곱의 가정이 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이 회심을 귀히 여기시고 이 야곱의 이 결단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전쟁을 치룰 때에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회심하여 떠나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뜻을 향하시고 결단만 하셔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싸움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추격하고 떨어뜨려 놓으려는 싸움을 겁니다. 이 세겜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 작지 않은 그룹을 받아준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겜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 땅이 넉넉하니까 야곱 식구들을 받아주고 매매하고 서로 결혼하고 함께 거주하자. 그리고 그 속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땅 주신댔어? 근데 없잖아. 너희 땅 당장 사야 해. 우리 땅 좋아 보이지? 우리랑 거래하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래 할게. 같이 살자.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삼키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하시나요? 롯이 처음에 소돔에 간 것이 아닙니다. 소돔 근처 요단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근처에 있던 롯이 소돔의 가장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성문 가운데 앉아 있는 롯이에요. 근처에만 있지 뭐, 조금씩만 타협하면서 지내고지 뭐. 그러다가 삼켜진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기 땅 좋은데 내가 내 힘으로 필요한 만큼 사서 지내지 뭐. 자녀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야곱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을 모두 땅에 묻고 자녀들에게 정결할 것을 명령하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굳이 베델의 옛 이름을 같이 적습니다.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라.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혼돈, 황폐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루스가 될 수 있고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함과 혼돈 같은 곳이라도 제단을 쌓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와서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35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은 이제서야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야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델에 이르기까지 전까지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숲곳에 눌러 앉아 있던 기간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돌아와서 도망자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누구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혹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여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거래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평안함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위한 능력자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먼저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비록 돌베개 베고 자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편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황폐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복 주시는 자리임을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